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구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 마음판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 1절에서 시작하는 단어가 그 후에입니다. 이 그 후에는 앞서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에게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메덱 암마는 블레셋 주요 성읍의 지배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 블레셋과의 앞선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복속, 즉 복종하여 부조춤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을 공격하여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고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며 이제 되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쳤으니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모압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에 의해 다시 속국이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르홉의 아들로 소개된 소바는 벳르홉의 출신입니다. 이 벳르홉의 정확한 위치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단 지파의 거주지, 즉 단의 북쪽 근처 주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바는 다메섹과 하맛 사이에 있는 아람의 왕국입니다.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어져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가 소바와 치른 3번의 전쟁 중에 3번째 것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은 여러 봉신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암몬을 공격할 때 암몬이 돈을 주고 여러 나라에서 군대를 고용했습니다. 소바 군대도 암몬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였는데 이 요압에게 패배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다데셀이 패배를 소력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을 헬람으로 모아 2번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헬람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점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성읍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다데셀이 패배했습니다. 하닷은 유브라데 강 가까이 군대를 다시 한 번 더 소집하여서 세 번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역전의 기회, 재도약의 기회를 노렸지만 결국 결과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잘 새겨 들으면 그 방법과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닷과 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아람은 다윗의 봉토를 받은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거주민들을 아람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람은 셈의 아들들의 명단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민족이 BC 3000년 이후로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주했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사울 시대 이후에는 가나안 북부, 즉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아람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다메섹의 르손에 의해 아람이 통일되기 전 많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소바 왕을 돕기 위해 참전하였습니다. 하지만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소바와 다윗 사이의 세 번의 전쟁 중에 다메섹이 참전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쟁입니다. 다윗은 수비대를 다메섹이라는 곳에 주둔시켰습니다. 다메섹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모든 전쟁 기록에 대한 요약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이제 본문은 전리품,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얻게 된 전리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 하다데셀의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 놋새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노들은 후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18장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라는 말씀에서 놋바다와 성전 기물들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점점 부유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하다데셀에서 싸우고 있던 하맛 왕 도이가 하다데셀에게 대한 다윗의 승리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귀한 선물을 가져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맛이라는 곳은 다메섹 북쪽으로부터 약 190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도 굉장히 차로 가도 가깝지 않은 참 먼 거리입니다. 오론테스 강이 하맛을 지나갔습니다. 요람은 이 역대기 상하의 하도람이라는 지명으로 나타납니다. 하도람은 하닷람이라는 그런 단어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하닷이 높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람의 하닷은 가나안으로 따지면 바알 신에 해당하며 폭풍과 천둥을 담당한 신입니다. 다윗은 요람이 가져온 보화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성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재화를 모으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은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까지 얻은 모든 전리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다 내어 드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전리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존재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품들을 차곡차곡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역대기상하는 다윗을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앞서 나왔던 본문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에돔의 수비대를 주둔시켰으니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은 열왕기 상하에 기록
기록에 따르면 요압이 주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상 18장 12절에서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앞서 말씀드린 두 본문에서 제가 그 기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휘하에 요압과 아비새가 함께 에돔 사람을 살육하였습니다. 다윗은 에돔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소금 골짜기는 사해 남단의 계곡을 가리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단어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공의입니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 수행, 둘째는 종교를 육성하는 것, 셋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넷째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영역에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와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를 정확하게 실천하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르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 왕국의 여러 신하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이유는 병권을 쥐고 있는 인물로 다윗 왕국의 2인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입니다. 사관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국가의 여러 기록과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따르면 아비아달은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도왔던 인물로 아히멜렉은 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대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나와 있지만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임시적인 직책입니다. 아히멜렉이나 사독의 그 제사장 직과는 조금 다른 직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다윗은 다윗 왕국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언제쯤 이 고난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언제쯤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될지 해결될 것인지 궁금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불공평과 불의가 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축과 좌절의 시대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물론 권위와 존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쇠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시대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다라는 것, 그리고 안팎으로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갈등을 그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순종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어디를 가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임을 깨닫는 모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법원 권력과 폭력의 횡포를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그 세워진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세속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로 치우친 저남미의 파라과이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승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힘쓰며 애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펼쳐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